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를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한 장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갑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갑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림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을 나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5장까지는 남유다와 관련된 사건과 예언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후반부인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45장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기는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에 잔존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와서 살게 되던 때입니다. 이 40장에서 44장까지를 연도로 따진다면 BC 586년에서 57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여호야김 통치 4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야김 4년째는 연도로 따지면 BC 한 605년 정도로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던 해입니다. 바로 앞장인 44장과 비교한다면 한 20-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도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더라.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의 상황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자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죠. 통상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곤 했는데 이 성전 출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되므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을 서기관으로 삼아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바룩을 통해 말씀을 대신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 말씀을 기록하고자 할 때 그 바룩이 느꼈던 고통 그리고 바룩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 바룩에게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바룩에게 어떤 큰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오는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본의 그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해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예레미야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서기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바룩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부름받았을 때 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왜 이렇게 탄식했던 것일까요? 사실 바룩이 겪고 있는 그 힘듦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룩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바룩의 집안은 상당한 귀족 집안입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이 마세야라는 사람인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시장이라는 뜻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룩의 동생인 이 스라야는 왕의 시종장입니다. 이 시종장이란 지금으로 치면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바룩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죠. 할아버지가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시장이고 동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룩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경을 고려해 보면 바룩은 하나님을 향한 상당한 그 신앙이 상당한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현재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족이긴 하지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가졌기에 선지자로 쓰임 받으려나 생각했는데 겨우 선지자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듣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마 바룩의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선지자의 글을 받아 쓰는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의 이제 서기관으로 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아주 국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죠. 왕으로부터 또 신하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받고 있던 그 핍박과 고통들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룩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이 났구나. 이제 예레미야처럼 나도 이제 많은 핍박을 받고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저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게 되면 박수와 환호를 받겠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환호를 해줄 거야, 이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부름받았을 때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세운 것, 심은 것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뽑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헐어지고 뽑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족이었기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귀족으로서 이 나라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이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비천함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또 저주의 인생에서 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나오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룩은 귀족으로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이런 큰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룩의 소원과 소망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이고 또 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지기 위해 힘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이 왜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일은 그 무슨 일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 도모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 역시 많은 위협들을 당하고 또 목숨에 많은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관용구입니다.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뜻하는데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리품이기에 사람들은 전리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는 말은 소중하게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가 너의 생명을 소중하게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도모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도 참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족인 바룩에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인생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